하늘의 피리 소리를 들어라. 남곽자기가 의자에 기대앉아 우두커니 하늘을 우러러 큰 숨을 내쉬는 모습은 그 자신조차도 잃고 있는 듯하였다. 그 옆에 시중 들고 있던 안성자유가 말했다. 어째서 그러고 계십니까? 그 몸을 고목나무처럼 만드시고 마음은 불 꺼진 재처럼 보이십니다. 지금 의자에 앉으신 모습은 아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십니다. 남곽자기가 말하였다. 어나 옳게 잘 보았다. 지금 내가 나 자신을 잊었고 내 종전의 생각까지도 잊었었는데 내가 그걸 살필 수 있었느냐? 너는 사람들의 피리 소리는 들었겠지만 땅의 피리 소리는 듣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땅의 피리 소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하늘의 피리 소리는 듣지 못했을 것이다. 자유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남곽자기가 말하였다. 무릇 대지가 뿜어내는 기운을 바람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뿐이지만 그 큰 바람이 일기만 하면 지상의 모든 구멍은 성난 듯 울부짖으며 소리를 내는데 혹 너 혼자 그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하였느냐? 산속의 나무들이 뒤흔들리고 몇백 아름드리의 커다란 나무들이 숭숭이 구멍이 나 어떤 것은 사람의 코와도 같고 입과도 같고 귀와도 같으며 목이 긴 병과도 같고 술잔과도 같고 절구통과도 같고 깊은 웅덩이 같은 놈에 얕은 도랑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뚫려 있는데 그런 구멍들에 바람이 일면 소용돌이 치는 경류가 흐르고 화살의 시인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무엇을 꾸짖는 듯 들이마시는 듯 외치듯 울부짖듯 터지는 소리가 들리다가도 다시 그윽한 것 그리고 흐느끼는 소리도 들려온다. 앞에 것이 우 하고 노래하면 뒤에 것은 와 하고 화답한다. 바람이 잦으면 노랫소리도 잦아지고 바람이 사나우면 큰 소리로 화답한다. 그러나 모진 바람이 멎으면 모든 구멍은 허허로이 조용해지며 작은 나뭇가지들만이 남아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을 것이다. 안성자유가 말하였다. 땅의 피리 소리란 바로 여러 구멍에서 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피리 소리란 바로 피리에서 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감히 하늘의 피리 소리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남곽자기가 말하였다. 한 줄기 바람이 대지에 불면 대지상의 모든 구멍은 제각기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바람이 대지상의 구멍을 불 때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이 하늘의 소리인 것이다. 모든 만물이 스스로가 택한 소리를 천연적으로 내고 있는데 누가 감히 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겠느냐? 천리를 어기고 무욕에 빠져들지 말라. 큰 지혜를 지닌 사람은 언제나 여유가 있지만 작은 지혜를 지닌 사람은 언제나 급급하여 남의 눈치나 살핀다. 훌륭한 말은 담담하고 너절한 말은 쓸데없이 수다스럽다. 잠을 자거나 깨어있을 때도 다르다. 보통 사람은 잠자면서도 정신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으며 깨어있을 때도 무엇인가에 물들어 있다. 그렇게 환경에 얽히고 있고 날마다 그 환경 사이에 갈등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어떤 이는 폭넓게 열려 있고 어떤 이는 깊숙이 잠겨 있으며 어떤 이는 조용하면서도 세밀하다. 이렇게 서로 사귀는 일과
그 인격은 다른 것이다. 공포에 대한 반응 또한 마찬가지다. 작은 일에 놀란 사람은 조마조마해 하는데 비해 큰 일에 놀란 사람은 오히려 느긋하기까지 하다. 범인들은 시비거리를 마치 화살을 쏘듯이 내뱉고 승리에 도취되어 자만하는 모습은 마치 신 앞에 맹세하듯이 집요하다. 시비하는 집념에 본래의 천성을 날마다 말살당하는 것은 마치 무성했던 초목들이 가을과 겨울에 쇠락되어 가는 것과 같고 깊은 물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처럼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한다. 천리를 어기고 무력에 빠져 결국은 우리 속에 갇히듯이 캄캄해지는 것은 늙어감에 따라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니 이래서 죽음에 가까워지면 이미 다시 생기를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신류의 진심을 따라 스승을 삼으라. 사람에게는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 근심과 탄식, 변덕과 고집스러움, 경박하고 방탕함, 뽐냄과 허세의 마음으로 범벅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음악이 피리의 공간에서 생겨나고 버섯이 수증기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처럼 밤낮으로 우리 앞에 서로 교차되어 나타나지만 그것들의 싹이 어디에서 돋아나는지를 알 수 없다. 아, 정말 갑갑한 일이다. 밤낮으로 안겨진 이 고민과 힘은 분명히 자연의 생성변에서 온 것이 아닐까? 자연은 인류를 낳았고 인류는 자연에 순응하는 자연의 소규모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이 아니면 내가 존재할 수 없고 내가 아니면 자연의 섭리를 체득할 수 없으니 나와 자연은 그렇게 가까운 것이다. 그러나 대자연의 도를 주지 않은 자가 있을 터인데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를 모른다. 분명 자연의 도가 운행되어 서로를 주재하고 있는 그 자취를 찾을 수가 없다. 곧 자연을 지배하고 있는 줄은 알지만 그 형체를 볼 수가 없다. 말하자면 외부의 형체는 없이 내부의 현실성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신체에 비유해보자. 우리 몸에는 100개의 뼈와 9개의 구멍, 6개의 내장이 갖추어져 있다. 우리는 그중 어느 것과 친한가? 당신은 그것을 모두 좋아하는가? 그중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신체의 모든 부분이 똑같이 내 종이 될 수 있는가? 만일 모두가 종들이라면 누가 주인이 되고 누가 종이 된단 말인가? 아니면 신체의 모든 부분들이 서로 번갈아 가며 누가 주인이 되고 누가 종이 된단 말인가? 그 형체 밖에 정말로 지배하는 진정한 주재자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치를 안다고 해서 이 주재자에게 도움을 주거나 그 이치를 모른다고 해서 이 주재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는 없을 것이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바로 죽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죽음을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도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세상과 서로 엇갈리기도 하고 서로 따르기도 하면서 말등에 엎여 뜀박질하듯 그렇게 가버리고 그 세월을 멈추게 할 수 없으니 슬프지 않은가? 물질이란 허황되고 순간적인 것. 제 아무리 죽을 때까지 발버둥 쳐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끝내는 기진맥진하여 어디로 돌아갈 바를 모르니 또한 슬프지 않은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한테 죽지 않겠다고 위안해준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일단 그 몸이 사라지면 당신 몸에 깃들었던 영혼조차 그렇게 사라지니 얼마나 슬픈 일인가. 삶이란 참으로 이처럼 아둔한 것인가? 아니면 나만 홀로 아둔하고 남들은 아둔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인가? 사람은 모두 신류의 진심을 지니고 있다.
그 신류의 진심을 따라 이를 스승으로 삼는다면 누구라도 스승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에게 스스로 생겨진 마음이다. 어찌 자연의 변화를 알고 난 다음에야 스스로 얻게 된 것인가? 이는 어리석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마음의 스승을 지니고 사는 것이다. 그런데 마음으로 스승을 삼지도 않고서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그것은 오늘 월나라로 떠나면서 어제 이미 도착했다는 것이나 같다.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비록 신령스러운 우임금이라 하더라도 역시 알아줄 수 없는 것이거늘 내가 또한 어찌할 수 있겠는가?